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적절히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관한 말씀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건강 잘 챙기고 있죠? 우리 뛰어서 잘 앉아주시고 마스크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300만 원 벌금 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갑작스러움 속에서입니다. 갑작스러움 속에서.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죠. 갑자기 일어나요.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제가 올해 초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이게 시작됐다는 걸 그때 갑자기 느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온라인 수업하고 2020년에 이렇게 보낼 거라고는 이제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2월에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원래는 2월에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1월에 해가지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다녀오고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죠. 몇 없는 해외 다녀온 사람, 올해 해외 다녀온 몇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참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며칠 전 이제 우리 서울 시장님이 죽었죠. 이런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을 남기면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이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갑자기 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소모임을 금지하면서 이런 지침이 또 갑자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언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갑자기 연기를 하게 됐어요. 이 방역 지침이 또 끝나는 날을 좀 기다려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큰일 말고도 사실 사소한 일들도 사실은 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이제 대경중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진호 시험 쳤잖아요. 대경중만 저 때 갑자기 시험 친 거예요. 딴 애들 이제 시험 기간 앞두고 있죠. 2주 남았나? 딴 애들 22일부터 29일, 31일에 끝나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저도 이제 얼마 7월 6일날 대학원 이제 종합고사라고 졸업을 하기 전에 약간 졸업을 할 자격이 있나 하면서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또 근데 시험이라는 게 너네도 이제 몇 번 쳐봐서 알잖아. 아직 1학년 여기 1학년 쟤밖에 없니? 쟤밖에 없어서 좀 1학년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있잖아. 시험을 치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언제 친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시험 범위 여기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은 되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나요?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3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공부를 안 하니? 갑작스럽더라고. 나는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 과목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치는 일 이런 되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사소한 일까지 갑작스럽게 느껴지냐면 밥 먹는 것도 갑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당사자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벌써 밥할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아니 뭐 했다고 벌써 저녁 때야? 점심 때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퇴근하고 오면은 퇴근하고 좀 이렇게 쉬려고 좀 또 컴퓨터 좀 하고 이렇게 게임 좀 하고 있으면 벌써 와이프가 퇴근할 시간. 그럼 제가 밥을 해야 되거든요. 벌써 밥 차려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은 밥 먹는 것도 이제 갑자기 다가온다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모든 일은. 이렇게 모든 일은 참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약간 펑콜쌤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갑자기 일어났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을 하는 일은 또 뭘까요?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한다는 건 또 뭘까요? 언제 일어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건 또 뭐야? 모든 게 다 내 인식과 계획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는 그 범위 밖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는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와 또 예상하고 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두 가지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저도 인생에 몇 없지만 시험 범위를 착실하게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볼 때 마음과 시험 범위를 그냥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충 아는 나오겠네 하고 이렇게 보는 거랑은 그때 마음이 다르죠. 네. 시험을 딱 봤을 때 이 다 아는 거 나오네. 이거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이런 게 나오나? 이런 게 나와도 되나? 이런 마음이랑 되게 마음이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약간 이제 대충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엄마가 미술선생님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미술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술선생님 그 어머니가 나를 가르치진 않았지. 이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엄마가 나를 가르칠 수 없게. 근데 어머니가 미술선생님이니까 미술 교과서를 들고 필기시험도 치잖아요. 미술 너네도 치지? 필기시험 치잖아. 물어봤어. 엄마 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데 뭐가 나올까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역시 선생님이라서 잘 아는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겠네. 뭐 이거 외우면 되겠다 라고 하니까 그것만 외워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술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 그래서 미술을 전교 1등 했었어. 필기시험. 네. 어쨌든 이게 다 아는 게 나와서 참 시험을 쉽게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편안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느낌을 그 수능 만점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수능 만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되게 담담하게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일을 맞이하는 내 마음과 예상을 못했을 때 그 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다르다. 결코 이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상 못한 일을 맞이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부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걸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면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다 보면 막 멘탈이 무너져요. 이게 언제 느낄 거냐면 토익 시험 너네가 언제쯤 칠 거야. 토익 시험 나중에 이제 막판에 시간 부족할 때가 있거든. 그때 막 여러 문제 막 남겨뒀을 때 멘탈이 무너지거든. 그거를 잘 잡아야 돼, 여러분. 네, 어쨌든 이런 팁을 하나 드리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을 마주할 때는 되게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게 놀랐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사실 그런 상황,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읽고 제가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분이 나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만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모습과 여러가지고 마리아를 내 안에서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들을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다. 함께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지금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용어 한번 들어봤겠죠? 원치 않는 임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혼전 임신. 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동정녀 잉태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 찾아와서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어긋난 가족 계획의 현장인 거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남편이 되는 요셉이 안 좋은 말 나오지 않게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작스러움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 이 갑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범위 밖에서 일을 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은 일단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잖아. 원래는 배란, 수정, 착상의 이런 과학적인 과정이 있은 뒤에 이제 임신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없이 다 이제 건너뛰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때 아이가 생긴 거죠. 그 다음 일들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납니다. 요셉이 조용히 이제 덮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말이 뭐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서, 우리 예상 범위 밖에서 갑작스러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갑작스러움 속에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뭐 이런 그럴 때가 되면은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뭐 해결책도 찾아야 되는 압박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마치 뭐 시험처럼, 마치 우리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죠.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예상과 내 계획, 내 생각과는 다른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그런 일을 마주쳤을 때 그 갑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번 믿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갑작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갑작스러움 속에서 내 자신이 문제를 풀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갑작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갑작스러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갑작스러움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갑작스러움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BTS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